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3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는 시편 23편에 게시된 하나님의 7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신약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가장 많은 이름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포함돼요. 그러면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면 10명 중 그래 여기도 있죠. 3-4명이 무하마드라고 합니다. 무하마드. 우리가 마호메시라도 불리는 그 무하마드가 제일 이름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짓는 걸 보면요, 시대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 1945년에는요 제일 많은 이름이, 남자는 영수, 영호, 영식이, 영자였대요. 여자는 어땠을까요? 영자, 정자, 순자, 춘자, 경자, 옥자, 명자, 숙자, 정순, 화자 할때요. 남자는 영, 그리고 여자는 자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975년, 우리 여기 이제 좀 우리 세대가 보면요, 남자는 뭐 정운, 성호, 성운, 성진, 여자는요 미영, 은정, 은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죠. 이때는요 남자애들은 민준, 현우, 동현, 현준, 구이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서연, 민서, 서연, 그러니까 서연, 민서, 서현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2020년에 출생했던 아이들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남자아이는요 도윤, 그리고 서준, 하준, 은우, 시우, 이 준자 이름이 강세했다고 해요. 좀 부드럽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간 이름이 인기였다고 하고, 여자는 서아, 하윤, 지안, 서윤, 하은, 그러니까 아, 윤, 은 같은 부드러운 음절이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어떤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에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어떤 감성과 부모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와 또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뉘앙스 좀 다르죠. 느낌들이 달라요. 예전에는 되게 강한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강한 이름이 별로 없죠. 되게 부드럽고 뭐 이렇게 따뜻한 것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민등록에 등록된 이름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 14자가 제일 긴 이름이었대요. 제가 10여 년 전에 예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 근데 중간에 또 하나 이름이 생겼어요. 박하늘별,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긴 이름은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박 씨가 좀 특이하시네. 우리 여기 박 씨는 없으죠. 25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신앙과 자녀에 대한 축복이 담긴 이름인 거죠. 실제 등록되어 있대요. 실제 등록되어 있는 거.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은 뭘까요? DC나 이 마블 세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대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이게 제일 긴 이름이었대요. 근데 원래 이름은 조지 게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려 이 사람은 영문 기준으로 963자인 거예요. 미국의 타이포그래퍼인데 보다니면 아돌프 블레인, 찰스 다이비드, 프레드릭, 지라드, 슈버트,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영어하고 독일어가 이렇게 섞였는데요. 그러니까 알파벳 A부터 Z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주적 상상력을 담은 그러니까 독일어식 이제 보카버를 성으로 막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거래요. 의미가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 공격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별을 찾아 우주를 여행한 사람.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평소에는 미스터 울프, 오파로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요, 보증된 건 아닌데 전해오는 것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미술계의 거장인 천재인 피카소. 피카소 이름이 이랬다고 합니다.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라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평소에 사람들한테 이름을 표기할 때는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라 불리는데 이게 내려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스페인식 이름에서 전통적으로 이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진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카소가 애인이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게 납득은 되지 않지만 피카소의 삶을 조명해 볼 때 그의 어떤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또 캐릭터, 기질과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캐릭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불려지는 걸 끝나지 않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많은 비중을 두는 민족이에요. 쉽게 우리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요. 돈을 내고 이름을 집니다. 평생 불릴 이름을 짓거나, 때로는 이제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목회자에게 와서도 자녀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복된 이름을 짓기 원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도 굉장히 이름에 집착을 갖는 민족입니다. 자기의 삶에, 현재 삶에 맞지 않으면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삶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은 이스라엘, 여술은, 게바는 베드로, 사울은 바울, 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지만 그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명이 있고 인생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하나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그분의 성품과 사역, 속성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갈 때, 묵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면요, 그 사람을 따르거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대하기도 어렵고 관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9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누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제목이 있을 때 어때요? 제가 치유의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넨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이름에 우리의 문제를 공식처럼 대입할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이등병이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첫 휴가를 나오면서 지금은 뭐 군대가 굉장히 뭐 시설들이 좋고 그러지만 뭐 옛날에는 군대에서 뭐 한 번 목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등병이 이제 처음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이 군부대 근처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한번 때 밀고 깔끔하게 집에 가자, 그 소원을 갖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 등을 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등병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처음 본 사람인데 뭐 당신 알아서 그냥 밀고 가세요 하면서 그 이등병은 돈을 주고 때밀이한테 때려 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왔는데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바짝 마른 그 어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군복이었던 거예요. 그 군복이었는데 그 군복이 어떤 군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군복에 달려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지금 여기 짝대기 하나 있었거든요. 이분은 무궁화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무궁화 3개 대령. 그리고 보니까 마크를 봤더니 자신의 부대에 마크인 거예요. 자기 부대의 연대장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우리가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탄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 알려면 그 이름을 알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 그래서 말문이 막혀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근데 너무 또 피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자기의 편리하게 각색해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얘기하면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다 달라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복음이 열리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 내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언제 지었다고요? 그가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시편 23편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7가지로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났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요. 7가지 다 하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3가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고백했던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계시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성경에서 한 60번 정도 이렇게 계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요,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목자는요, 양을 책임지죠. 먹을 것, 또 건강, 또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어떤 장애물을 해결해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들, 어떤 양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 또 더럽혀주는 문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데, 근데 양이 목자에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게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목자가 베푸는 그 은혜와 그 어떤 보호함과 그 어떤 책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에 근거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평가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항상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때로는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가은이가 밤늦게 집 앞에 있는 막 놀이터에 놀러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낮에야 갈 수 있잖아요. 좀 해가 좀 지고 있어요. 서늘한 저녁 같았는데 괜찮은데 완전 깜깜한 밤엔 놀러 가자고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그 앞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자는 거예요.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것을 다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 밤이 늦었기 때문에, 너무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가봤자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악한 부모입니까?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소원을 아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안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그것을 갖고 눈물로써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정도쯤이면 좀 들어줄만 하신데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내 소원,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내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만 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그 진리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기대치만 구하고 가면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때로는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싫어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발버둥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세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광야일 때는 더 그래요. 광야를 보세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열하루길 있잖아요. 지름길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니어도 왕의 대로로 조금 돌아와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돌려가지고 하나님 가게 하세요. 근데 가다가 또 어떻게 하세요? 가데스반에서 뺑뺑이를 돌리세요.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돌려버리세요. 그것도 얼마요? 38년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목자이신데. 근데 재미나는 건 뭐예요? 매일 만나는 데를 주셨어요.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 내리는 게 아니죠. 매출량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 1년치 좀 양식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쌓아놓고 조금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맨날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다리도 쭉 뻗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광야 때는 안 해주세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인도하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인도하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무작정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딱 우리가 무조건 좋은 거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진로를 놓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돼야 돼요. 우린 그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떨어졌을 때, 안 됐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많은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어떻게 돼요? 붙었던 떨어졌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을 때, 잘 나갈 때는요 누구나 목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고 기대한 일이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칼에 들이댈 때도 억울하죠. 너무 가슴 아프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가를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면서 사는 자에게 주님은 목자로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부모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랬고, 세상도.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믿고 갔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안 믿어요. 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조심해요? 사람들 만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믿었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안 엽니다. 경계의 눈빛 보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 볼 때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요. 있는데 어떤 젊은 자매를 보게 됐는데, 제가 있다 보니까 한국 자매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택시를 타려고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요. 택시는 저쪽에 있어요. 했더니 굉장히 그렇죠. 모르는 외간 남자가 말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경계를 하고 막 가더라고요. 저는 보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그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고 나와서 보니까 조금 이게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 자매의 눈빛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본인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그냥 믿는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게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했고, 근데 그게 어디로 투영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다윗이 원래 우리가 처음 계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는 뭐예요? 맨날 감소되는 거죠. 떨어지고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점점 몰락해가는 인생. 또 하나는요, 플러스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쪽,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갈수록 생애 자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곱하기 인생이 있대요. 곱하기 인생. 더하기보다 더한 곱하기 인생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하거나 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능성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이즈만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요, 그냥 사귀지 않잖아요. 1년, 2년, 3년 사귀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사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5년, 10년 됐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나요? 10년이 돼도 그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나에게 어떤 고난의 인생의 어떤 먹구름을, 어떤 어둠을 우리 인생이 허락하셨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 갈 때, 신뢰해 갈 때, 여러분 그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긴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단 없는 분 있으신가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연단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벗고 우리 부정함들,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다루심이 얼마나 크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나눔하다 보면요, 특별히 어떤 교회는 보면 고난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한국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다 보면 내 고난은 별게 아니래요. 여기 목걸집을 내보면요, 거기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고난이 작으면 얘기를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눔하다 보면 자기 고생한 것을 무용단처럼 마치 이 고난 배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큰 고난을 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신뢰했는가. 우리 자꾸 뭐에 포커스를 둬요?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가 얼마나 한맺혔고, 얼마나 내가 큰 상처를 받았냐,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냐. 정말 내가 모든 건 끈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한 줄고 그 빛을 붙잡고 내가 버텨갔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고난들, 내가 망했던 것들, 내가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면 훈장이 돼요. 훈장이 돼요. 사람 앞에 까불지 마, 네 당한 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죠. 고난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 분, 신뢰한 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할까, 그걸 도와주지.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인생에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인생의 위기를 처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뭘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목자이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잃었고 기회를 놓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가 오늘 중요하다는 거죠. 목자로 인생하는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 시간 부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영덕 씨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 신실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 내가 보기에는 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거치게 하셨구나,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도 안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소원한 거, 기대했던 거, 인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을 우리가 인정해 가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인정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계시된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얘기했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다가 10여 년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인생이 자기의 전부가 아들 하나였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고 아들 대신에 제물을 준비해 놨을 때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그렇게 불렀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대행자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요, 지금 집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어서 이제 슬퍼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 교회에도 여기 이 집도 주인이 집이 여러 채 제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100채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채인데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른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리인에 맡겨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저분들은 집이 100채나 있고 5채인데 우리는 한 채도 없어가지고 또 렌트비 지금 인상 걱정하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게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분들,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은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이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가져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부자들을 보세요. 이 정도면 만족해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벌어도 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요즘에 한국의 중산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억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억 정도는.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10억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0억이 됐어요. 근데 30억대 요즘에 보면요, 비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집도 있고 뭐 현금 자산 뭐 이런 거 포함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가져도 지금 만족을 못 해요. 소위 한국의 몇 % 안에 들거든요. 근데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의 일에 신앙을 갖는 분은요, 그게 우리의 어떤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있던 하나님에게 있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제가 부자인 목사님들을 만나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지는 않으세요. 있으세요. 있기도 해서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쓰는 거 보면요, 많이 써요. 근데 자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보면
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뭐 선교를 할 때만 써요. 본인 돈 쓰는 게 아니라 누구 돈 쓰는 거죠? 교회 돈 쓰죠. 교회 돈. 근데 보면 내게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을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게 있으면 그 약속이 있으면 그걸 선포하고 그걸 해가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해가세요.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 보면요. 왜 가능할까요? 교회가 부자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요, 그 선포하고 나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 통장에도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는 뭐예요? 그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준비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절의 말씀이 이게 근데 바탕이 돼요. 그냥 내 필요, 내 기대치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캐나다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좀 덜 걱정하고 산다고 해요. 뭐 수입의 뭐 50%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가서 좀 그게 여유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축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교민들 중에서도 돈이 있으면요, 뭐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적금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에 적금했다. 금리가 높을 때는요.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런데, 이 캐나다 보면 어때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 시켜주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론이 있잖아요. 대출 받으면 돼. 무이자로 학비를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뭐 학비를 위해서 뭐 준비하거나 미리 저축하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빌려 쓰고 졸업 후에 갚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쨌든 집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자산이 70%가 집인 것처럼 우리는 집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집을 사야 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너무 높대요. 1년에 한 번은 페인트 칠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허름한 곳이 있으면 그걸 보수해야 된대요. 안 하면 그게 법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집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집 사는 걸 크게 생각을 안 한대요. 반면에 목숨 걸고 집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저축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캐나다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 이 톨스토이 우화에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여기 파콤이라는 농부가 나와요.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귀족들처럼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자신이 그을 수 있는 선을 그으면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소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절호의 찬스인 거죠. 인생에서 일대의 어떤 일대의 찬스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점에서 정해진 것을 보고 손살같이 금을 그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달리는 동안 내가 어디를 가는지 방향을 안 보고 막 달렸던 거예요. 좌우를 안 보고 흥분해가지고 뜨거운 햇볕, 이 무더위를 마다하고 오직 달리기만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달렸습니다. 근데 해가 끝날 무렵 비틀거리는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자신이 그렸던 그 선이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꿈이 실현된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디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간 땅은요, 자신이 시체가 되어 누울 만큼 그 한 평이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우아잖아요. 우리의 소유욕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없어서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살면 어떻게 돼요? 움츠거리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이, 이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를 계속 쪼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불안해요, 계속.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행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1위가, 행복지수 1위가 어디였어요? 부탄이라는 나라였어요. 방글라데시요. 우리가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쨌든 뭐 날씨, 뭐 어떤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얼굴에 미소가 더 많아요?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분들 중에서도요 부자분들은 그렇게 미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 더 해맑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수록 더 얼굴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들 만나보면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뭔가 이 많은 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너무 크고 강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도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꺼번에는 주시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될 때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오늘 계시하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요 안 보고도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기서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인사인데요, 실제 샬롬은요 평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샬롬은 전쟁이 중지된 상태, 뭐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명사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가장 먼저 계시된 곳은 사사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BC 1200년 전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총구석에서 농사 짓고 살던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다시 시편 23편에 돌아가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이 경보 시스템 들여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또 열쇠가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재벌들 싸움들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 보면 뭐예요? 의기투합해가지고 받은 그 아버지의 유산 갖고 이렇게 잘 그 기업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형제의 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이 비스, 이게 부모 중에서 비스에 꽂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유산 갖고 싸우는 일들. 뭐 낮에야 뭐 이제 빈소시키냐고 조문객들 때문에 뭐 인사하냐 바쁘지만 밤이 되면 밤마다 조문객이 다 떠나가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어떻게 할 거냐 싸우는 것들.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식들이 그 유산 갖고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돈이 많다 보니까, 유산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런 일들 많이 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모여요. 근데 부모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 가족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에 살던 분이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땅 부자가 부자잖아요. 어쨌든 하도 그러니까 땅덩어리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됐어요. 벼락부자 됐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졸부가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그 오래된 친구들이, 사돈과 팔촌들이 다 연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로또가 맞아서 뭐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뭐 이제 통계를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불행해졌더라. 로또가 돼가지고 행복한 인생은 별로 없대요. 그런 분들은 괜찮았대요. 로또가 됐을 때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녔던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로또 맞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직장을 계속해서, 그게 뭐 말단 공무원이었던 작은 기업이든지 다녔던 분들은 괜찮았대요. 근데 로또를 맞고 나서 바로 직장을 정리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망했대요. 부자가 됐는데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게로 오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첫 단계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신다고 하죠?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누우면 2-3분 안에 자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잠이 안 와요.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쉼을 얻게 되고 기력을 얻고 다음날을 살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이 빠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잡념, 그러니까 잠만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별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가장 첫 번째 복은, 진짜 복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단잠을 자는 거죠. 아이들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있으면 지금 뭐 경제가 위기다,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들은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 어떤 의사가 암 환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암이 시작됐을 때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그 사람의 어떤 걱정, 근심, 충격적인 사건, 마음의 상처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다 암이 있잖아요. 암 없는 분은 없어요.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암세포가 더 많아지면 이제 그게 이제 이상 어떤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들게 되고 세포를 만들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암을 이기거든요. 면역력이 이겨요. 면역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암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안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나를 지배하냐 지배하지 않냐에 따라 다른데 걱정과 근심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그것이 반응한다는 거죠. 어느 학자가 일본의 학자가 암이 걸렸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산속에 들어갔어요.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뭘 했냐면 뭐 사람도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그리고 또 즐겁고 뭐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드라마, 코미디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6개월 정도를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뭐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박장대소하고 때로는 좀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더니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이 발병한 부위에 어떤 막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암이 전이가 안 되었대요. 그래서 오래 장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암 치료하는 선생님 중에서 이병욱 박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1000번의 메스를 들었다 외과 의사신데 그분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메스를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냐면요, 얘기 나눠요, 상담해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울고 울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암을 친구처럼 여겨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암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몸에서도 노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T임파고가 생겨가지고 모든 세포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너무 죽을 것처럼 생각하시면요, 진짜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일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내려는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염려 하나가 우리의 키를 한 자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전 우주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보면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웃기는 타이밍인데도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한국 사람들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요즘 상황들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권사님 뭐 이제 하는 사업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만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 주변에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경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그 교회 분들은 그래도 다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들죠. 지금 많이 어렵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갈 때 저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교회도 지금 풀어갈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 상황들을 보고 그럴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다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신뢰한다면, 목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맡겼다면 그분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9편 10절에서 9편 10절에서 그랬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냐, 어떤 고난이 있냐, 어떤 것을 경험했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냐, 신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하면,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덜커덕거리고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올지라도, 다르게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 내 노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발견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